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베푸신 크신 사랑을 인하여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새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온전히 영광이 되며 보인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계속해서 30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성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2022년 희망찬 새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저희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경영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사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하고 성결한 마음을 품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감사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생수의강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과 선교를 위해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미얀마, 러시아, 네팔, 일본 선교사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지구촌에 흩어져 생명 걸고 사역하는 주의 귀한 성기산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 또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히고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며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성도의 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는 모든 성도와 함께 말씀을 따라 살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는 영적인 분별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성공을 간증하기보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제 새로 선출된 대통령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그 소임을 다 더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기초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날마다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소. 주님께서 맡긴 양떼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게 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과 맡은 바 사명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공의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630장 봉헌 찬송을 들으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복되고 희망찬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사, 우리 인생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을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주의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일평생이 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모든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숨기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샬롬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618장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후에 말씀을 함께 공동하게 보겠습니다. 감사하네 주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신년이 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른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여러 해 동안에 오직 은혜의 복음, 은혜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남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주저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자유함과 또 평화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은혜 외에는 어떤 다른 길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지침을 따라 금년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의 성장, 성숙이 있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에 참여하는, 그 성품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손의 일들, 자녀들에 대한 기도들, 모든 하는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위대한 열매가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 주님의 수제자는 모든 일에 어떤 일든지 1등이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도 1등이고 순종하는 데도 1등이고 바다에 발을 띄워내는 데도 1등이고 언제나 1등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비참하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도 1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대표적으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초라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은 온전하게, 강건하게, 견고하게, 그리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강하게, 굳건하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세운 교회를 다시 가서 돌아보자, 그래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자, 그들을 굳건하게 하자,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목회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모든 삶 속에서 너희가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지적인 성장 그리고 신체적인 성장, 모든 성장 중에서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성장은 영적인 성장으로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성경은 말하기를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체적으로도 자랐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자라서 관계적으로 모든 일에 성장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전에 방질 목사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지 그러더라고. 아브라함, 위대한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25년 동안이나 무려 휘청휘청하고 갈팡질팡하고 미숙하고 어리고 유치한 짓을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이삭을 얻은 후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제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무려 40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 믿음은 믿을만하다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을 빼놓고는 다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성장의 측면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간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속에 연약한 것이 있으면, 우리 속에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는 사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정서적으로 미숙한 어른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른아이입니다. 어른아이. 저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봤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도 다 뭔가 유치한 부분이 있지만은 정서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해가지고,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번에 세미나 했잖아요. 너희 중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어린아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할 수가 없어서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지금 젖만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입니까? 라는 유명한 책을 쓴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어린아이들만 가득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울면 목사님이 쫓아가서 젖을 물려주고, 저기서 울면 쫓아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에 성숙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린아이들만 가득한 교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젖만 먹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어린아이다 말씀을 했고, 또 성경 계속 말하기를 너희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을 보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런 것을 보니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뿌리지를 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만하면 저쪽에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만하면 이쪽에 따라가고 이러면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그것이 어린아이, 영적으로 유치한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기와 분쟁, 속임수뿐만 아니라 말씀, 히브리서 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 얕으면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면에, 성경은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때려보세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은혜가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가 우리 야단치거나 아빠가 혹시라도 이렇게 야단을 치면은 우리 누가 그러는데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봐 이러고 탁 낙심이 되지만은 철이 들고 나면 그 부모님이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꾸짖은 모습에도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에서 자라간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골짜기가 깊을수록 그곳에 은혜가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더 깨닫고 깨닫는 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행하신 모든 일들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갈피갈피 속에서 거기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은혜가 더 우리 안에 체질화 돼서,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갈라달라고 할 만큼 아주 무지하고, 그리고 그걸 다 가지고 나서 다 막 써버릴 정도로 유치하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 은혜의 세계에 대한 놀라운 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고 내가 이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고, 그의 삶에는 놀라운 존재의 변화, 그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숙한 사람, 미숙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정서적으로 미숙하게 되면은 어른들도 떼를 쓰잖아요. 몇 떼를 쓴다는 거는 어린아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온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서적 성숙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독립적이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그가 성숙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니면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주체적이지 않고 책임적이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 다 미숙한 데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사회성이 있고 조화되는 삶을 살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장하고 삶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한 얘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야곱은 자기의 어떤 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목표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외삼촌의 양은 지금 야곱이 온 다음에 엄청나게 지금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돼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도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외삼촌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있다가 이 아이를 놓치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월급 얼마 줄까? 네가 정해라. 이러니까 외삼촌 월급 주지 마시고요, 얼룩얼룩한 거, 그 다음에 까만 거, 이런 양이나 염소를 하면 그거 내 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얼른 머리에서 계산기를 돌리는 거예요. 보니까 흰색 양은 80% 90%인데 얼룩얼룩한 양은 10% 20%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바꾸면 바꾸는 대로 야곱의 것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수고하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청년들 같으면은 결혼을 한 다음에 어떻게 가정을 세울 것인가, 결혼했으면 자녀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도 다 성숙한 자의 표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변화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하는 말은 그 일과 같이 병행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삶의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애쓰고 갈팡질팡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안에 자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에서 자라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실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링컨 대통령 이런 분들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교훈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볼 때에도 가장 높은 교육, 가장 높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보다도 판단력이나 생각하는 힘이나 모든 것들이 가장 뛰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면 세상의 지식은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거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남달리 총명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는 정말 오늘로 말하면은 인류, 초인류 엘리트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은 정말 태양빛 한때 촛불만도 못한 것이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님의 진리를 배반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내가 이것을 배설물같이 버린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한번 그 특집 방송 같은 거 하는 걸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령 괌이 있는데 이 괌에서 2차 대전 중에 1972년도에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그런 육군 하사입니다. 육군 하사가 무려 27년 동안 그 섬에서 숨어 살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서 그가 일본으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은 그는 일본 육군 보병 제38년대 5장이 우리나라 하사인데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일본 왕이 항복선언을 했잖아요. 항복선언을 하고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선언을 하고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패전국이 됐는데 이 사람은 산속에서 숨어 살면서 혼자서 전쟁놀이를 한 거예요. 혼자서 살다가 무려 7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지를 않고 그 속에서 숨어서 20년을 더 산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27년 만에 잡혔는데 여러분도 한번 요코이 이 사람 괌 요코이 한번 사진을 찾아보세요. 완전히 남루한 옷에다가요. 전쟁이 끝났다는 말을 처음에는 듣지 못했고 그 다음에 들었어도 수용하지 못했을 때 27년 동안의 그의 삶은 짐승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 요코이 하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지식에서 자라야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개는 들어본 말일 텐데 어떤 청년이 성경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법이 없고 꼭 아무데나 눈을 열어서 한 절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성경을 열었는데 어느 날 딱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주무시니라 그러니까 나도 주무셔야지. 아침에 딱 읽어보니까 유다가 물러가서 목을 메어 죽으니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보고 죽으라는 말인가? 그 또 어떻게 해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이번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는데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규정이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정치듯이 아무데나 이것이 맥락도 없이 여러분 이단들은 보면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어떻게 만드냐면 비유는 사실로 둥갑하고 사실은 비유로 바꿔놔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뒤섞어 놓으면은 온갖 이상한 물건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이단이라는 건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깊이 묵상되고 깨달아지고 그 성경의 역사적인 구속사가 우리 마음속에 출렁출렁하고 산맥이 넘쳐나고 이렇게 해서 읽어져야지 성경인데 이것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알다가는 결국은 이 이단이 부르면 저쪽으로 쫓겨가고 이 세속주의가 우리를 부르면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에서 자라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깊이 읽고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외워. 그래서 암송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사도 베드로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의 의를 힘입은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므로 2절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뭘 알았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의 삶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광야를 지나갈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이 가랄 때 물을 주시고 인생에 쓴물이 있었을 때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셔서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때를 정말 사방에 쌓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생명에 속한 것과 그 다음에 뭘 주셨다고요?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이를 알므로, 그 주님을 알므로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4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여러분, 의의 약속,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약속,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았던 인간이 주님 나라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여러분 저와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 그러므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턱걸이에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이같이 하면은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넉넉히 주신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약속으로, 이 보배로운 약속, 이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이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썩어질 것, 이 약속이,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서 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따라 살던 인생이 그것을 피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요. 참여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가톨릭이나 혹은 저 무슨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 속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가지고 돌을 많이 닦으면은 뭐 사리도 나오고 뒤에 후광도 생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성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신성하게 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6장 18절인데 이 칼빈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 번 암송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 홀로신학교의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은 돌아가실 때 모든 백성과 종족의 모든 종족,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는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이분은 선교학자답게 죽을 때 계속해서 판타테에스네 이 말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족속으로라는 말이에요. 모든 종족. 그런데 이 깔뱅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독교 강요를 썼던 사람답게 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잠깐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하는 거예요. 잠깐 고난.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과장하거나 고난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성숙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고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깊은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 이 약속은 좀 어렵지만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약속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하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 자는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다만 겸손하고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이 불가항력적인 약속을 붙들 때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패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은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길을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7절을 이제 같이 보겠는데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더욱 힘써, 여기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7절 후반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하라는 말이 공급하라는 말입니다. 공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지금 굳게 붙잡았잖아요. 그 붙잡은 상태에서 그 믿음 위에다가 덕을 세우라 하는 거예요. 덕을 세워라. 여러분,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 영화를 하도 속상해서 보진 않았지만은 무슨 그 어떤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살인자인지 누군지 그 사람이 미량인가 하는 영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까 저거 나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 사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기독교가 왜곡돼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용서권자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관계없이 용서하실 수가 있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그가 받고 있는 용서는 진실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의 덕을 공급해라. 덕을 공급해라.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성품이 덕스럽고, 우리가 복음의 핵심 중에 정직, 겸손, 관용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 사랑의 핵심은 관용이에요. 그 사랑의 핵심은 수용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그것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에요. 관용의 사람. 수용성이 커질수록, 보세요. 사람의 대한 수용성, 까다로운 일에 대한 수용성, 어려운 일에 대한 수용성, 진리에 대한 수용성, 사랑에 대한 수용성, 모든 일에서 수용성이 커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믿음의 핵심도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덕에는 지식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덕의 지식. 그 덕이 자기 생각으로, 세상에도 착한 사람 많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그
파출소 같은데 관공서 앞에다가 돈을 뭐 1억 원, 2억 원, 뭐 몇억 원씩 그것도 해마다 갖다 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덕에 성경은 지식을 공급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에 대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통찰력을 가져라는 거죠.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여기 절제는 썩어질 것을 피한다 그랬잖아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욕망을 따라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절제하면서 그 다음에 인내한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답답하다, 이 코로나 영원히 거의 계속될 것으로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한 전염병들도 지나온 세기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뒤에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영국의 그 대부흥 시대에도 있었고, 이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그 어둠이 지나가면, 이 코로나와 팬데믹의 이 어둠이 지나가면 진짜 신앙, 진짜 복음, 사람들이 진짜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어령 선생은 말하기를 기독교에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은 반드시 복음의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붙잡고 인내한다는 것은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것이 인내입니다. 약속이 없이 인내할 수가 없잖아요. 선풍적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기질적 인내 한계가 있어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내 위에다가 경건을 더하라.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건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형제우애. 여기 형제우애는 비단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에다가 믿음의,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완성이에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공급해라. 이 모든 일에 사랑을 공급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주님 안에서, 주님, 제가 금년에 그 부족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물고기를 잡을 때만 해도 실패하고, 우리 송도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또 딴소리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고 할 때 옷을 찢으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권능의 사도, 일관된 주님의 제자, 그리고 참으로 겸손하고 겸손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갔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믿음 안에서 위대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져 가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그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누린 그 신기한 능력과 그 깨달은 것들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이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하여 잊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산 적이 너무나 많았사오니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일어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룩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71장 찬송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171장.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오는 데 사시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오니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시 우리의 감기를 쏟아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방 번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여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1월 둘째 주에 지나간 1년을 결산하는 전교인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새 일꾼과 또 일꾼을 뽑는 일을 놓고 지금 제가 여러 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기둥같이 신실한 일꾼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정말 헌신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 열정이나 그 내용이 저는 어떤 교회보다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력해서 이 교회가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변화 성장,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에게 변화와 성장을 주세요. 변화될 것과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고린도전서 시작됐습니다. 로마서가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금년에 대선도 있고 또 북한에 여전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에 우리가 신학교와 또 따이공교회를 후원할 뿐만 아니라 신학교와 직업학교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카드 받지 못하신 분은 여기 와서 예배 끝나자마자 나와서 받으시길 바라고, 저 뒤에 보면 금년도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 말씀 액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잘 보이는데 놔두시고 하루에 한 3번, 4번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시면 우리의 삶에 위대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달력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나눠주시고 또 전도하는 일에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주기도문 찬송을 드린 후에 우리 연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변화 성장에 합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